오늘은 이사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지난주에 끝내고요. 이제 구약으로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왔는데요. 주일부터 이제 새벽에 그 이사야서를 시작했는데 또 이제 새벽을 못 들으시고 또 수요일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이사야서를 들어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약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구약의 전체의 숲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자세히 이 나무를 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우리 유인물을 먼저 보시면 이 한눈으로 보는 구약 개관이 있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구약 개관. 구약 개관을 먼저 보면서 이사야서가 어느 위치에 정도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총 39권입니다. 39권, 39, 27. 그래서 신약 27권, 구약 39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네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5부분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언서를 그 선지서 있는 몇 권을 예언서로 빼내는 거죠. 예언서로 빼내서 이제 5부리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또 6부리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해서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죠. 맞다 틀렸다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보기에 이제 편한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모세오경인데 성경의 색인에 보면 한 글자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선지서 가면 한 글자씩 된 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씩 된 걸 한번 보시면요, 모세오경은 창출 레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죠?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4대 사건과 4대 족장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창조, 타락, 바벨탑, 홍수 사건, 요 4가지 사건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 족장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드디어 이제 모세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관계의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이제 회복할 수 있을까?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지 않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이제 모세가 적은 5권의 성경 이렇게 해서 혹자에 따라서는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가 적었다. 그래서 모세 육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근거가 좀 부족한 얘기고요. 모세오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보면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좀 관점이 다른 이유가 모세가 이 출애굽기 나오는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다시 설교했기 때문에 재해석의 성경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를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 뭐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냐? 바로 여호수아 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룻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나갑니다. 뒤에 열왕기 상하에 선돼 있고 역대 상하에 제돼 있는 것은 선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는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약간 쓴 사람에 대해서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가 썼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의 죄를 보고 이제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부분을 외치는 그렇게 이제 글을 서술했다는 것이고요. 이 제사장이 쓴 역대기에는 보면 이제 아무래도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제 사람의 편을 좀 옹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윗의 이 적나라한 죄가 다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이 다윗의 실수, 다윗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역대기는 제사장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인간의 잘못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죄를 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나오나 싶어서. 그런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치부가 드러내지 않아요. 안 적어놓은 거죠. 반면에 뭘 강조하냐? 이 제사장이 강조한 게 당연히 제사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거, 성전 건축, 뭐 제사 이런 것들, 잘한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 1,000번째 이런 것들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스가 뭐죠? 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항상 헷갈렸어요. 에스라는요, 이 전돼 있고 느는 벽돼 있잖아요. 에스라는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먼저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성벽을 쌓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애가 에스더, 불임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가서가 나옵니다. 뭐 어떤 부분은 시가서, 지혜서와 또 뭐 시가서와 지혜서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크게 네 가지로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사사 이사야. 근데 중간에 쑥 들어와가지고 사실 저도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훑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전체를 훑어보려니 또 구약 전체를 훑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개관을 좀 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그 좌표를 우리가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처음 순서 나가는 것이 사렘의 겔단입니다. 이게 대선지서 5권입니다. 사는 이사야고요. 2로 안 적고 4로 적습니다. 이사야고요. 렘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나온 게 애가 세트죠. 그리고 겔은 에스겔, 그다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서 사렘의 결단, 이게 외우는 거 그냥 사람이 결단해야지 뭐 이렇게 쉽게 외웠습니다. 사람이 결단해야지. 그래서 이 대선지서 이 5권은 뭐 이 선지자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뭐 대단해서 이렇게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많이 받으면 대선지자입니다. 분량이 많다고 대선지서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뭐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받으면 대선지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말씀을 조금 받고 조금 기억하면 소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12권이 나가는데요. 자, 호요람, 오뇸미, 나합습, 학스말. 호요람, 오뇸미, 나합습, 학스말 이렇게 외웠는데, 호요람, 호는 호세아서죠. 호세아. 욜은 요엘. 그리고 암은 아모스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옵은 오바댜. 요는 요나서. 미는 미가. 나는 나훔. 합은 하박국. 스는 스바냐. 학은 학계. 스근 스가랴. 말은 말라기. 이렇게 소전시서 12권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이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 색깔 있지 않습니까? 분홍색, 연두색, 노란색. 요 색깔을 칠해놓은 것은 같은 시대 선지자라는 겁니다. 같은 시대 선지자. 그래서 이 형광펜으로 이제 세 부류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제가 이제 도표를 그려가지고 겉테두리 줄을 없애는 방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게 그 그래프 색깔이 정확한 연도까지는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대략 요 정도다라는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주석이 있으면 어느 성경 주석이든 펼치면 이런 이제 그래프 도표는 다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AD와 BC를 나누는 거죠. 이 도표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요. 맨 오른쪽을 보시면 AD와 BC를 나눕니다. 보이시나요? AD와 BC. 이 지점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AD의 중요한 인물을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언자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 요한도 그 인생의 그 말년에 이제 말씀을 받고 예언서를 하나 쓰죠.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전 1세기, 한 세기가 이제 100년이니까 1세기, 2세기, BC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이때를 침묵기라고 합니다. 침묵기라는 것은 이 4세기, 그러니까 400년 동안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가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5세기부터 쭉 6세기, 7세기, 그것도 이제 칸을 좀 늘려놨습니다. 5세기, 6세기, BC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까지. 그리고 BC 맨 왼쪽에 보면 144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자, BC 1446년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이때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딱 BC 10세기, 약 BC 1000년경쯤 딱 그 시점에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딱 10세기에 이 다윗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받고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게 딱 BC 1000년입니다. BC 1000년 정도. 그리고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약 한 BC 931년입니다. 931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뭐 연도는 알 필요가 없지만 이제 남쪽에 무슨 왕, 북이스라엘에 무슨 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에는 무슨 왕입니까?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저는 쉽게 남북녀라고 외웠거든요. 북쪽에는 북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 이렇게 931년에 두 나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딱 이렇게 분리게 돼서 자, 북이스라엘은 언제까지 가냐면 쭉 노란색 그 형광펜으로 칠해놨죠. 역사가 쭉 가다가 언제까지 가냐면 BC 7세기경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리에 의해서 치리당했다라고 이제 기억하면 연도 외우기도 쉽습니다. 722년에 이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좀 더 길게 갑니다. 자, 르호보암 왕에서 쭉 가다가 초록색 형광펜으로 쭉 가죠. 그래프로 쭉 오른쪽으로 하다가 586년 586 컴퓨터 생각하면 됩니다. 586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굉장히 그 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굉장히 큰 의미가 남다른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했죠. 구약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하고 신약에는 로마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두 개의 나라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38년까지 포로 생활을 합니다. 538년까지.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538년까지
포로로 이렇게 살다가 딱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이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사실 페르시아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바벨론이 궁중정원이라 그래서 멀리서 보면 구름 떠 있으면 이렇게 도시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만큼 건축술도 좋았고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성도 얼마나 튼튼했는지 그 성벽은요 아무나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 고증을 해놓은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BBC나 NHK나 이런 역사 다큐멘터리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성이 얼마나 두껍냐면 이제 그 큰 성을 다 두르는데 그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 그 성벽 위로 이 쌍두마차가 교차로 지나갑니다. 쌍두마차가 교차로 지나갈 정도면 그 뭐 안에 텅텅 빈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다 벽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센 무기가 뭐냐면 투석기입니다. 이 성벽을 깨기 위해서 큰 기계, 투석기를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성벽을 깨 부수는데 그런 두꺼운 성벽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위에 쌍두마차가 교차로 지나갈 정도의 그 두께의 성벽 앞에 또 강이 흐릅니다. 물수로를 내가지고 강을 넓게 해놨어요. 못 넘어들어. 그리고 또 똑같은 성벽, 쌍두마차가 교차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 두꺼운 성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뭐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 오물 나오는 구멍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구멍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바벨론 성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나라가 함락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노래하지 않습니까? Falling down, falling down 해가지고 뭐 완전 그 나라가 하나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성벽 하나 상하지 않고 나라가 무너졌네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대로 망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너무 큰 나라잖아요. 너무 큰 나라니까 본인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떼주기 시작하고 보내주기 시작하고 그런 정책을 펼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볼 것이 그러면 우리가 볼 사사 이사야는 어디 위치해 있는가? 이사야는 이 7세기와 8세기 요 사이쯤, 그러니까 위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보이십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한 BC 789년쯤에 이사야가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므낫세 왕에 의해서 뭐 전승에 의하면 톱에 켜서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요 시대를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그리고 망하고 나서의 그 시대를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로기가 있죠. 포로기에 이제 에스겔, 다니엘에서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뭐 요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러면 뒷장에 넘겨 보시면 이제 이사야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주제고요. 내용이 여호와께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 멸망 당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배경이고요. 동시대의 사역자, 이제 이사야는 남유다의 사역자입니다.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고 북이스라엘의 사역자들은 호세아, 아모스, 특별히 요나는 이 해외 선교 파트를 담당해가지고 니느웨로 떠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BC 8세기 말 이제 이사야 자신의 시대입니다. 이 아수르 위협에 있을 때 기록한 한마디로 39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픈 이제 심판,
뒤는 40장부터는 구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BC 6세기 한 BC 500년대쯤 바벨론 포로 상황을 예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또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저자가 아니냐, 뭐 뒤에 붙여놓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56장부터 60장까지 그 이후 모든 세대, 새하늘 새 땅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오늘 살펴본 55장이 어느 부분인지, 어느 부분쯤인지 아마 이제 감이 오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시대 이야기와 또 미래의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6세기의 이야기가 이 40장에서 55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의 마지막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9장까지가 심판, 그 이유가 회복, 구원이라고 크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5장은 구원의 초청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미래의 남유다 백성들 역시 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외치는 이 초청장의 내용은 뭔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은혜의 고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1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너무 목이 마른데 돈 없이 물을 마시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삶의 기갈,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삶의 기갈, 영적인 기갈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바닥난 거죠. 은혜가. 자, 여기 나오는 포도주나 젖, 물은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고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하나도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은 그저 울리는 악기 소리에 불과하고 도무지 은혜라고는 없는 그런 건조한 신앙생활을 느껴보셨습니까? 영적인 기갈이 오면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육적으로 부유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바로 영적인 고갈입니다. 영적인 고갈이 오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고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은혜의 젖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메말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하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막대기를 드시는 겁니다. 이 풍요와 자유 속에서 이 육의 정욕을 쫓아 살다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딱 받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이 평소에는요 사람이 이제 한번 이렇게 딱 꼬꾸라지면 절대 이렇게 안 펴지던 이 손가락도 나한테 한번 찍히면 절대 안 푼다 이런 고집도 하나님의 막대기 한 대 맞으면 손가락이고 발가락이 다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아프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고갈은 바벨론에 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에서 평안을 누릴 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이 황폐한 상태에서 이 먼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스스로 영적인 고갈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와서 값없이 물을 마시고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 종교의 잔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쓸데없는데 은을 달아주고 이 엄한데 시간 허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너희의 이 영적인 고갈이 해결될 것이다. 이 좋은 것을 먹고 영적인 보양식을 먹게 되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 기갈이 온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엄한데 돈을 쓰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고갈을 해결하고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은혜의 조건입니다. 은혜의 조건.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1절 2절에서는 값없이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보니까 새로운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나쁜 행실, 나쁜 생각을 다 버리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쉬고 싶다고 그냥 침대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을 다 벗고 깨끗하게 한 후에 침대에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고갈이 있다면, 지금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있다면 나의 행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생각을 먼저 버린 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도요,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돌이키는 것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미 사형대에 올라가서 자신의 죄를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원의 날, 주의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날,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그 기회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사과하고 기회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딱 그 길을 돌이킵니다. 삭개오도요,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딱 부르실 때 바로 옛사람을 청산하고 그 길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긍휼 이전에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 이전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첫 종장의 내용 세 번째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돌이키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돌이킨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결코 바벨론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벨론에 끌려가면 그 길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돌이킨 사람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마디가 생겨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5년도에 태어나신 이근후 정신과 박사님의, 연세대 교수님이셨죠. 이근후 정신과 박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환자들을 만나보니까 사람들마다 삶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실패를 할 때나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 전체를 한번 보니까 그때가 인생의 한 마디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쭉 연결되는 게 마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생의 한 마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 말이 그 한마디가 끝나면 또 다른 한마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90살에 90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한 어느 노교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왜 공부를 시작하게 됐냐면 자신이 이제 70세에 이제 은퇴를 했답니다. 70세 은퇴를 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제 산책이나 하고 뭐 소일거리나 만들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30년이나 더 살게 됐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산책이나 돌아다니고 뭐 소일거리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해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30년만 하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100살도 넘게 살겠는데 지금이라도 뭘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영어 공부래요. 그리고 6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96세까지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이킨 사람에게는 또 다른 마디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전 마디에서는 포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슬픔과 눈물밖에 없었다면 돌이킨 사람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마디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최고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인생의 최후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자살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90%는 실패고 시련이고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9살 소년이었던 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버지와 나는 울타리를 고쳤습니다. 집안이 가난해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한 권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돈을 쏟아부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1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걸려서 그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자살할까 우려해서 주변에 칼과 날카로운 물건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를 겪을 때면 난 오히려 식당에 가서 배부르게 밥을 먹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길을 걸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861년 3월 4일 난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으로 걸어가 내 이름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은요, 총 27번의 치명적인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가 다 그 가산이 휘청하는 그런 실패예요. 뭐 조금 이렇게 뭐 실패 이게 아니라 집안이 흔들리는 그런 휘청하는 그런 실패를 27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이제는 끝장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찾아와서 너는 절망하지 말고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징계의 채찍을 사랑의 막대기로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의 마디가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의 긍휼을 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